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도 더 됐는데요. 저도 신학생 시절에 세미나를 참석하고 그리고 그 세미나 안에서 열심히 참여하면서 이제 소그룹 모임도 하는데 그 스몰 그룹에 함께하게 된 새롭게 만난 분들 중에 한 분이 저도 전도사였지만 다른 전도사님 한 분이 굉장히 외모가 준수한 분이 있었어요. 남자가 봐도 잘생긴 진짜 그냥 잘생겼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또 그 모임이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근데 제 키가 이제 180이 조금 안 되잖아요. 180 한 5쯤 되는 것 같아요. 저랑 10cm 차이 나는. 그러니까 그 피부도 좋고 외모도 준수하고 비율도 좋고 이렇게 섰는데 괜히 이렇게 마음이 주눅이 드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분을 보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성도님들이 그분이 강단에 서기만 해도 은혜를 받겠다, 부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곧 그 부러움이 제 자신에 대한 감사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단에 서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서 이 시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온전히 남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미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게 참 중요해요. 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내게 주는 인상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어떤 전도사님인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이미지, 느낌 그냥 남는 게 와, 잘생겼다, 멋있다가 남았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이새의 마을에 도착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슬렁 가고 싶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러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마을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 있던 유력한 사람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사무엘 맞이하면서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좋은 일로 왔어요? 안 좋은 일로 왔어요? 축복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심판을 위해 오셨습니까? 했을 때 사무엘이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왔고 복을 위하여 온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안심하죠. 그리고 나서 한 가정을 초대해서 그 집안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자, 그 모임 자리, 이제 제사를 앞둔 자리에서 한 아들씩 앞에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는 왕이 세워지는 왕으로 기름 붓는 순서가 있고요. 실제 왕으로 세워지는 왕립으로 이루어지는 사이에 갭이 있어요. 지금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그 뜻이 임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준비되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새의 집안에 있던 아들들이 이 사무엘에게 와서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 집안은 정해졌어요. 이새의 자녀들, 아들 중에서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남이 나옵니다. 엘리압을 봤더니요, 사무엘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와, 저렇게 준수한 키와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면 왕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왔구나 하고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찰나에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7절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 준수한 겉모습과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시죠? 16장 7절 말씀대로 살고 계시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 우린 뭘 봐요?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보면 심지어 마지막 사사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뭘 보고 반응해요? 외모를 보고 반응해요. 우와, 잘생겼다, 키 크다. 제가 그 전사님 보고 와, 남자인데 너무 잘생겼어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야, 저런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디다 내놔도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다, 또 장수로서 또 리더로서 흠결이 없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이 이 구절만 떼놓고 우리가 살면 말씀대로 사는 거에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걸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제일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 믿음 보고 신앙 본다고 하지만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어떤지 아시죠? 네, 다 아름다운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믿음 본다고 하지만 목사님들 다 거짓말한다고 외모부터 본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얘기는 꼭 끝나고 제 아내에게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요, 그래서 이새가 엘리압에서부터 아비나답과 삼마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이름이 순서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불러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까? 하고 사무엘 앞에 와서 선보여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세 사람도 아니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려고 하는 왕 후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사무엘이 묻습니다. 분명히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없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새에게 묻는 거예요. 아들들이 더 없습니까? 일곱 아들이 전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 집안을 통해서 다음 왕의 기름 부은 왕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7명이 모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새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 막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는 지금 들로 양을 치러 가서 여기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와서 이새의 가정을 초대해서 그 제사에 오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형들, 7명의 형들은 어땠겠어요? 옷을 갈아입고 몸을 깨끗이 하고 자신을 정비하고 정돈한 다음에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사무엘 앞에 서서 예비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8번째 아들 막내 다윗은 그 모임 자체, 부름받는 자리조차에 끼지 못했어요. 분명히 이새에게 언지를 줬을 텐데 그 왕이 될 만한 후보의 근처 자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누가 판단해요? 아버지가 판단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막내라고 표현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막내라는 말을 하카탄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 작은 자는 저기 양을 치는 들판에 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에 왕이 지금 내가 아들이 8명 있는데 그 중에 7명 중에는 왕이 나올 법한 애들인데 저 막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어. 저 키도 작고 우리 집안에 하찮은 일 하는 저 아이는 왕이 될 수 없겠지,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 부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 작은 자, 그 볼품 없는 자, 그 하카탄이라는 말에 카탄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그 막내의 의미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작은, 의미 없는 이라는 아주 작은, 그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법한 그 대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카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해요? 막내의 의미, 그냥 우리 막둥이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별 볼 일 없는 애 하나 있어요. 근데 걔는 지금 여기 없고요. 누군가는 양을 쳐야 되니까 양 치는 데 보내 있습니다. 걔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당장 가서 그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뭘 보냐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중요한 일들을 봅니다. 이 당시에 첨단 산업이 하나 있다면 지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하다가 정착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AI 산업, IT 산업같이 지금 막 붐업이 일어나는 산업이 당시에는 농업이었어요. 농업이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산업이었다고요. 형들은 뭐예요? 농사져요. 사울도 밭 갈고 있었잖아요. 그게 천에서가 아니고요, 별일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기간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이었던 거예요. 그 농업을 하고 있었던 형들은 뭐 하냐면 중요한 일들 합니다. 농사 짓고 아버지를 도와서 곡간을 짓고 그 곡간을 모으고 팔고 사고 하는 중요한 일들은 형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목축, 그 양치는 일은요 집안의 자급자족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유 나오고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가축 잡아서 잔치 벌이는 용도의 목축을 하는 일이니까 여러 양들을 막 크게 방목해놓고 산업으로 일으키는 이 축산업이 아니고 집안을 위한, 그 가정을 위한 아주 하찮은 허드렛 일이었고, 막내들 중에서도 가장 그냥 별 어려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막내 중에 막내에게 맡긴 일이 바로 이 양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주목은 누가 더 큰 일을 하느냐, 누가 더 주목받는 자리에 있느냐, 누가 더 가치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사람들에게 관심과 이목을 끌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양 보고 양 풀 뜯게 하고 그 양 똥 치우고 밤에 양 우리 지키고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오라, 사무엘을 통해서 불러오게 하시고 주목하고 계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찮은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무대 위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모여있던 그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홀로 외로이 있었던 그 들판의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중심을 보신단 말은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눈을 봐서 이렇게 보면서 와 누가 잘생겼다, 누가 예쁘다, 이런 외모의 단순한 관점을 보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누가 더 주목을 받고 누가 더 훌륭하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이, 우리의 중심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개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과 관계없이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내면이 어떠하느냐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카탄, 그 작은 자라고 했을 때 이 작음이 하찮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겨지는 그 자리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나의 방식에 따라서 그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 하찮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요, SNS,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느 직종에,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 보여지는 수준을 살고 있느냐가 무척 중요한 시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요, 교회가 어느 규모이느냐,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무척 중요한 기준, 신앙의 기준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더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신앙뿐만 아니라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직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무슨 일 하고 있어요 하면 저 지금 이런 일,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어떤 일, 요즘에 어떤 일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네, 저는 그냥 네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은 높여지고 누군가의 이름은 자랑스럽게 보여지는 그 자리가 있고, 누군가는 이 다윗과 같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특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누굴 주목해서 보신대요? 우리 모두를 주목해 보시지만
사람들이 주목해보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그 하카탄이라고 여기는 그 작은 자로 여겨지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새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 그 사람 보내가지고 얼른 들판에 가가지고 그 양치고 있던 다윗을 데리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여러분 형제들이 7은 차려입고 뭐 머리도 매무새도 다듬고 깨끗하게 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딱 둘러서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고 왔을까요? 머리 막 이렇게 돼가지고 몸에서 응가 냄새 나고 양치던 막대기 하나 들고 헐레벌떡 이렇게 와가지고 작고 초라한 소년 하나가 멀뚱하니 그 사무엘과 사람들과 형제들 있는 곳에 섰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바로 내가 말한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죠. 화려한 무대 속에 아니면 눈에 띄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다윗은 자신의 삶과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갔던 자기의 평범한 일들을 감당하던 그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자리에 있는 사람만 주목해서 보시고 사람들이 보고 주목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만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급해요. 저에 대한 고백인데요. 뭔가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나를 확인받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특별하고 소중하고 괜찮다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증명에 대한 조급함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있는 직장이든 학교든요, 나는 특별하다라는 걸 확인받을 때 우리가 좀 살아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는 아니니까 얘는 부르지 않아도 돼 라고 했던 그 다윗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없어 하던 그 사람을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주목해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에 띄는 자리, 너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첨단 산업에 있는 유망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만 주목받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만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목동으로 양치던 다윗, 주목받지 않던 그의 인생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일상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무척 평범하다고 느끼고 있는 내 자신, 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법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의 위엄을 가지고 오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베들레헴 마국간, 낮고 낮은 그 구유 위에 천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낮은 곳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살고 변두리 마을 출신이었고 어부와 세리들과 같이 학하탄들과 어울려 사셨던 거예요.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선한 데가 날 수, 선한 뭐가 날 수 있겠어 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고 자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 학하탄과 같은 인생들을 아시고 동행하셨던 거예요. 학하탄이 되시고 학하탄을 사랑하고 학하탄을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학하탄이 되신 예수님이 학하탄과 같은 나의 인생에도 찾아와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요, 다윗을 택한 이유가 좀 있는데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의 키도 아니고 용모도 아니고 다른 거 다 아니고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을 때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중심이 있었어요. 그 중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냥 양 대충 치고요, 뭐 대충 오늘도 나 이 쓸데없는 일 하면서 양 이친.
이거 대충 쳐도 욕 먹고, 열심히 쳐도 욕 먹고,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고 했던 그 일들,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지 않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다윗이 주로 했던 일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시를 어느 시기에 지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그 별 아래에서 사귀어왔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맡겨진 일들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싸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뒤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곤 하였습니다. 보통의 목자들은요, 사자와 곰이 왔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목숨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끼가 물려가면 나머지 새끼 챙기고 오늘 사자랑 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마리 잃었습니다 보고하고 끝났을 겁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그가 평상시 했던 그의 신실함이 담겨있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두 번째, 그의 신실함은 물맷돌 솜씨에 있어요. 그냥 어쩌다가 아이쿠 던졌는데 골리앗의 급소를 찔러서 죽인 게 아니고요, 그가 평상시에 가장 그에게 강력한 무기는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쳤던 그의 손에 익숙했던 물맷돌 솜씨에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실력이 아니고요, 평상시 자기가 치던 양들을 아끼면서 키워왔던 솜씨, 실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그의 일상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이 간택을 받았던 게 아니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지만 늘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면서 신실하게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 그 다윗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3절 한번 볼까요? 16장 13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에게 형들을 둘러선 가운데 다윗이 기름 부었습니다. 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의 마음 안에 감동을 줬어요.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서 라마로 돌아갔고요.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요? 궁궐로 간 게 아니고 양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환경이 똑같아요. 어디로 갔냐면 다시 양치는 자리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날도요, 어쩌면 그 냄새나는 몸 그대로 다시 양치는 자리로 그대로 나갔을 거예요. 양을 치는 그 자리에 도로 돌아가서 하던 일을 그대로 했을 거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또다시 가야 됐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내면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또다시 넘어가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실 영성, 현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실 영성은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요, 무대 들판에서 내가 어디 다른 곳에서 왕궁으로 무대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그 화려함의 어떤 순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여기 다윗의 내면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그의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 안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게 하시고 그가 살아갈 새로운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계속해서 그 내면 안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현실 속에서 경건하고 뭐 특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현실 속에서 피어나가는 신앙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를 바로 궁궐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다시 그 들판으로 다시 보냈을까요? 그 들판 속에서 다윗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의미를 다시 발견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일 안에서 자기가 왕으로 준비되어 가는,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여전히 같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하고요,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왕 노릇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 정체성이 여러분 바뀌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다시 돌아가는, 다윗이 그 목동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비루한 현실에 돌아간다 했을 때 똑같이 내 일은 쓸데없어, 의미 없어, 뭐 이거 대충 하지 라고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신실함으로 자기가 감당했던 그 삶을 왕으로 세워지기 전 그 사이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그 양을 치던 다윗과 같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택함을 받은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이기에 나의 삶, 가치, 지금 내게 있게 하신 그 일들의 의미가 바뀌고 시선이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하카탄으로 여김받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부름에 합당한 일들로 우리를 바꾸어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카탄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에 맞게 우리 자신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요, 여러분 그냥 대충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일 그 언저리와 중심부가 바뀌었다라는 기억하세요. 내가 나의 하는 일과 관계없이 나는 누구의 시선을 받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CCL 대한은장로 교회의 하카탄, 그러나 그냥 작은 자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제가 그 지난 사경회 때 아주 재밌는 예시, 만드신 얘기였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난 별 볼 일 없는데 사장님이 내가 널 주목해 볼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내가 널 주목해 볼 거야? 내가 너 잘해줄 거야? 맨날 직장 상사에게 욕먹고 쪼이고 무시당하고 그랬지만 이 사람이 그 사장에게 약속받은 그 순간부터 자기의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됐겠어요? 바뀌지 않았겠어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성심성의껏 하고, 내가 너의 진급을 보장해주고 내가 너의 앞날을 약속해 줄 거야, 이 힘든 시대에 내가 널 계속 주목해 볼 거야 라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직장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고 내가 널 주목해봐, 내가 널 정말 존귀하게 생각해, 내가 널 특별하게 생각해, 내가 너 그냥 두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하찮게 여겨요.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자리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충 그냥 돈 받고 하는 일, 돈 받는 만큼만, 이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내가 해도 티도 안 날 텐데 라는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두 번째, 내 삶에 대한 신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보셨던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과테말라 다녀와서 그 선교사님의 그 사위와 딸의 이야기들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 아이를 9개월 때 잃었던 가정이 있어요. 목사님은 중학교 교사였는데 목사 되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아이를 9개월이 잃은 거예요. 아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리하고 급하게 일단 한국으로 왔는데 아내는 계속 비행기에서부터 계속 울다 지쳐 자고 한국의 병원에 왔더니 죽은 아이는 그 산통이 빨리 끝나잖아요. 2-3일 동안 산통을 해야 된다. 다행히 7시간 만에 죽은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 목사님이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내가 울지 말아야지, 내 마음 지켜야지. 그리고 장인어른과 함께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화장장으로 갔습니다. 그 수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괜찮았는데 이 죽은 아이와 관계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아비 부자를 한자로 적었다고. 그때 이 목사님이 무너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30분을 이상을 통곡하면서 울며 엉엉 울며 마음을 쏟아낸 겁니다. 근데 그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그분이 느끼셨대요. 내가 아들을 잃어보니까 아들을 내어준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들을 내어준 사랑을 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진짜 사랑할 만한 분이구나,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의 죽음을, 그 가치를 통해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대상이 여러분이시고 나라면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이랑 바꿔서 하나님이 다시 되사오실 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나의 연봉에 있고 사람의 평판에 있지 않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그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바꾸어진 생명이라는 그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 어치 존재라고요. 내 모습이, 내 외모가, 내 실력이, 내 능력이 때로는 나조차도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나조차도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다니까요. 거울을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내 몸 내 배 왜 이렇게 요즘 나와, 이런 스트레스도 받고요. 나라는 사람의 체력, 능력, 실력, 내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생각들이 이 세상의 비교라는 끊임없는 시스템 속에서 나에게 수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조차도 가치 평가를 새롭게 먹이면서 내가 귀하다 아니다를 내 마음대로 정하잖아요. 그런데 하카탄 같은 내 인생에 하카탄으로 오셔서 사시고 가장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목자시고 인도자이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그 가치를 바꾸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해 주시는